우리 사도행전 15장 오늘 이번 주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았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전하시는 그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듣는 사람마다 이 말씀이 심기어져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듣는 자 그리고 말하는 자 그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의 한띠로 묶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미니멀리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5장, 이 15장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장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방인 이 선교와 관련해서 그 방향성이 결정된 것이 오늘 이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그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할례를 행하게 할 거냐, 이 율법을 준수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할 거냐, 그렇게 유대교에 입교시켜야 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던 이 사도들이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잘 집중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고 은혜로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 사도들의 공통된 그래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죄인이셨던 저와 여러분을 다 이 죄인도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이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거 집중하지 말자.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이게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모르겠어요. 율법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 준수가 먼저가 아니다. 구원을 얻는데, 그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하셨다.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정이,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포함돼서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 여기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백성이 됐어요. 게다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사도인데 어떤 틀을 지키면서 살았냐? 유대인들의 틀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율법을 준수했고요. 그리고 할례도 행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 봤던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아침과 저녁마다 어디를 갔습니까? 어디를 올라가고 있었죠?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요? 제사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그 틀 안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제사가 이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필요했다면 우리 지금 오늘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서 한 사람씩 다 갖고 왔어야 돼. 양을 안수하고 제물을 잡았어야 됩니다. 맛있겠다. 네,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물을 잡았어야 돼. 그럼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폐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아침과 저녁마다 올라갔어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베드로가,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봤던 환상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위에서 먹음직한 그 어떤 동물들이 담겨 있는 광주를 쭉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주님, 저는 절대로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여태까지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명하셨던 것들 저는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속되고 부정한 짐승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테스트인가요?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께 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에서 기록한 대로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그 율법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레위기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유대교의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뭘까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그러면 할례 받아야지. 우리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됐는데, 우리도 할례 행하고 있는데, 모세 율법 준수하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징표를 받고, 그리고 모세 율법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왔어요.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여러분, 그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 그 관행이라는 거 얼마나 그 강렬한 거, 그거 깨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전통이라는 것, 관행이라는 것 여러분 그거 깨는 거 쉽습니까? 그냥 회사 안에서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나 회사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행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야 그거 예전부터 우리 그렇게 해왔어. 그게 가장 쉽게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전부터 다 그렇게 해왔어. 그럼 너도 그렇게 해야지. 가 당연한 거. 그게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그 관행과 전통이 지금의 이 달라진 환경에 맞지 않더라도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으실 때 보는 게 뭐냐? 오직 믿음만 보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덧붙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저는 뭔가 이 미니멀리즘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이 단순함, 구원에 있어서 이 단순함, 이 미니멀리즘이 뭔가 없어 보이나 봐요. 여기에 은근히 여러 가지 의무들을 덧붙이는 모습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할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된 증표라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방언이든지 뭐 예언이든지 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그 은사를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된 증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더 덧붙여요. 은근히 지키도록 해요. 성경 몇 번은 읽어야지. 새벽은 깨어서 기도해야지. 교회 안에 있는 수요, 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모든 것 다 참석해야지 등등.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쯤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이 은혜 안에서 자라기도 전에 전통과 뭔가 관행이라는 이 짐을 어깨 위에 떡하니 올려놓고 시작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좀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은 뭔가 맥시멀리스트가 되기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더 덧붙이는 거예요. 짐을 더 만들어. 맥시멀리스트가 되어가요.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최대한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을. 율법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편입되어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직 단 한 가지만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 비유가 하나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단 한 가지만 정말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뭐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오늘 카카오톡으로 상품을 하나 쏘겠습니다. 어떤 비유가 떠오르십니까? 아무거나 한번 던져보세요. 맞을지 모르잖아요. 눈치만 보고 계시고 어떤 비유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혹시? 포도원 농장. 땡 아닙니다. 또 어떤 비유가 있었을까요? 보기. 이게 MZ도 아니고 신세대는 좀 다르네요. 보기
보기보다 시간이 없으니 이 겨자씨 비유를 좀 여러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겨자씨 비유 아시는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를 비유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 비유예요. 이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간단하게 나온 비유인데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아멘. 여러분, 겨자씨가요 매우 작은 씨예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제대로 된 환경에 이렇게 심어지면 10일 이내에 싹을 틔우고요. 다 자라면 이 겨자씨 전체 줄기가 말을 탄 기수의 키 정도? 그 정도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러나 이게 아무리 그래도 나무가 되고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을 정도로 그 몸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는 건 아니에요, 겨자씨가. 근데 예수님이 겨자씨에다가 지금 비유하셨다는 게 특별한 거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작은 씨,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이 저는 이 주님의 이 미니멀리즘이 여기에 깃든 그런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오직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믿음 외에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믿음에 부과하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뭔가 의무의 짐을 여러분들에게 부과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오려면 너 뭐뭐뭐뭐 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믿음만 요구하셨어요. 내 집에서 살려면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신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 지극하신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은혜, 이 은혜의 겨자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성도가 이렇게 주시는 이 겨자씨 하나님의 이 단 하나, 이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거목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게 거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요. 시키지 않아도요. 이웃들이 의지하고 기대어 함께 살 수 있는 곁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지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점점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나무처럼 성장한다니까요. 그게 겨자씨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여러 가지 많은 의무를 행하여 나아감으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라는 그 작은 씨앗, 그 은혜라는 것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나무가 돼요. 여러 이웃들이 깃들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의무의 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무라는 걸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율법을 지키는 건 그 순종은 오롯이 억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사랑이 감사해서 지키는 거죠. 기쁨에 의해서 저절로 지키는 거죠. 제가 제 아들을 키울 때 아들한테 뭐뭐뭐 해 할 때 아들이 아빠가 무서워서 지키는 거 그래 그것도 아빠가 무서워야지 아빠가 쉬워 보이면 되겠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말을 지켜주는 그 모습을 보면 더 기쁘죠. 저는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계명 지키는 거 따라오는 거다. 성장하는 거 따라오는 거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은혜의 겨자씨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사도들의 그 결정 가운데 이 생각이,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오늘 올해를 좀 돌아보면서 특별히 올해는 정말 그 인생의 다이어리에 적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보니까 10kg가 감량이 됐어요. 3개월이죠. 3개월 만에 10kg가 감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잘 유지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요즘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체중이 다시 늘어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들으면 우리 아내가 자만하지 말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정말 자만이 아니라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보니까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했더라고요. 뛰는 걸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무릎 컨디션이 괜찮기만 하면 해가 질 때쯤 나가서 정말 매일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먹는 걸 조절해요. 되게 신기하죠? 뛰고 싶어서 먹는 걸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뭘 많이 먹으면, 뭐 이렇게 국물 같은 걸 또 많이 먹으면 뛸 때 너무 부대껴 갖고 뛰면서 막 후회를 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욕을 해요. 야, 너는 힘든 거 알면서 왜 먹은 거야?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왜 또 먹은 거야? 뭐 그러면서 막 이제 뛰어가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변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먹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뛰고 싶어서 먹는 걸 조절하게 된다는 게 정말 저는 신기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더 오래 멀리 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오래 뛰고 싶어져서 체중을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가벼워야 좀 더 오래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존재가 바뀌면, 존재가 변화하면 행동과 결과는 그냥 뒤따라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중 감량이라는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뭘 행동하고 뭘 결과를 내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행동, 무엇을 하는 거, 행동, 결과, 이건 따라오니까요. 뛰는 걸 좋아하게 되면 식단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되고, 좀 더 오래 달리고 싶어지면 체중을 감량해야 되고, 필요하면 또 근력 운동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출발점이 어디셨어요? 다른 거 요구하셨어요? 아니에요. 믿음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셨어요. 그 겨자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씨들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흙 속에서 그 자양분을 먹으면서 거기에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다른 거 괜찮아.
다른 거 괜찮아? 하나님의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을 너희가 충분히 먹어.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시키지 않아도요, 여러분 영적인 식단을 조절하게 돼요. 시키지 않아도 영적인 식단을 조절하게 돼요. 왜? 내가 변했는데. 은혜를 알고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는 사람으로 변했으니 식단은 자연히 조절하게 돼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요. 듣지 말아야 할 것들 듣고 싶지 않아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자연스럽게 먹지 않게 돼요. 굳이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식단 조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말씀을 좀 봐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말씀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자연스럽게 영적인 운동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이 시작이 어딘가? 이 시작이 어딘가?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겨자씨, 그 하나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 떨어내셨어요. 미니멀리즘. 난 너의 믿음 보고 내가 은혜로 구원 얻게 한다. 그 안에서 내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추가하지 마세요. 네, 그렇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잠겨서 살아봐야지. 그럼 나머지는 뒤따라 온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씨앗에서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겨자씨는 보잘것없었어요. 보잘것없죠. 작은 씨앗 그 하나인데. 그러나 그 겨자씨와 같은 씨에서 거목이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그것이 탄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아래에 심겨져 있는지 그것만 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뭐 할 줄 아는가, 뭐 하는가 못하는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거 하나 보십시오. 그거 안에서 나도 그렇고 내 이웃도 그거에 충분하게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잘 아껴주시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영적인 식단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우리 가족들을 격려하고 우리 이웃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